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식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신성한 자원입니다. 네, 은혜가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활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은혜로 굳세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굳세어져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자기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자기의 속사람을 굳세게 하는데 활용하라 라는 뜻이죠.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은혜를 활용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그 은혜가 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 네, 그것을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그 하나님의 호의, 그 바로 호의, favor,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당신이 집을 나서서 일터나 다른 약속 장소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완전히 인식하십시오. 이 은혜는 당신을 위해 역사하는 신성한 호의를 가져오고 당신을 기회의 자리로 옮겨주며 당신이 돋보이게 합니다. 네, 우리를 탁월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개개인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호의, 그 호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요? 은혜는 일방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됩니다. 호의를 가진 사람은 호의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호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굳세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것을 그 말씀을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바울로부터. 그래서 너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눠주는 자. 네, 그래야지 내가 호의를 받았다면 또 그 호의를 나눠줘야지 이것이 계속 그들에게 돌아오고 은혜 위에 은혜, 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여기서 인자하심이 두른다 했을 때 인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뭐 친절, 인자, 자비, 자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언약의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의 친절함은 그냥 특별한 종류의 친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신성한 호의. 네. 그냥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당신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거, 그 호의, 그 인자심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따라서 이것을 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시편 32편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두르는 것을 안다면 바로 이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자하심을, 은혜를, 신성한 호의를 받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당신의 삶에서 역사심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자주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십시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당신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외치며 나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신성한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분의 언약적 그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 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소요리 문답 1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요리 문답 1조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뇨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은다면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그 영원한 그 인자심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호의를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의를 받습니다. 신성한 은혜 가운데 삽니다. 언약적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멘. 참고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까지 읽으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네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친절함으로, 특별한 친절함으로, 그 자애로 우리를 양육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은혜 위에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호의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어디서나 호의가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가 날마다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